오늘 이제 십계명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십계명 중에 8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도둑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너무 대놓고 물어봤죠? 마음속으로 아마 손을 이렇게 좀 들어보신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뭐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뭐 큰 도둑질, 뭐 작은 도둑질이 있지만 아마 어렸을 때 한두 번씩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형제들 같은 아이고 형제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남자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 지갑에 이제 몰래 손을 댄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용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렇게 뭐 과자를 사 먹고 싶은데 정해진 용돈 다 썼고 그래서 아주 소액의 뭐 한 5,000원, 10,000원 이렇게 어머님 지갑에 살짝 빼놨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친구 집에 있던 장난감을 같이 갖고 놀다가 어느 순간 그게 내 가방 속에 있네요. 집에 갔다 보니. 네. 그래서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빨리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냥 언젠간 돌려주겠지 하고서 그냥 계속 내 가방 속에 있었던 뭐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크고 작은 어떤 도둑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히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 요거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도둑질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도둑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명백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누가 봐도 도둑질한 거다. 뭘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말 그대로 몰래 훔치는 일. 네, 이거는 이제 절도죠. 절도가 있고 또 대놓고 빼앗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네, 강도죠. 절도 혹은 강도. 네, 안 보이게 몰래 훔쳐가는 건 절도고 보이는 곳에서 위협을 통해서 대놓고 뺏어가는 거는 이거는 강도입니다. 또 절도와 강도는 아닌데 그 사람이 알고는 있지만 눈 뜨고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사기가 있습니다. 네, 사기. 요새는 뭐 사기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낚이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고 이게 정말 알고도 그냥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요새 워낙에 수법이 좀 다양해져서 함부로 뭐 이렇게 클릭하시거나 누르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수상한 번호가 오면 반드시 꼭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보안을 잘 하셔서 한 번에 출금되지 못하도록 2차, 3차로 이렇게 잠금 장치를 잘 해놓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백한 도둑질이겠고요. 또 은밀한 도둑질도 있어요. 은밀한 건 뭐냐? 이것은 보이지 않게 예를 들면 티가 나지 않게 어떤 내가 뭐 직장을 다니신다면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혹은 세금을 이렇게 몰래 탈세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아주 높은 이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수준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이렇게 받아서 이게 악질적인 고리대금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도둑질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하고서 저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것을 들어본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에 도둑질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 주시고 이 생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죠. 네, 시간인데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각각에게 맡겨주신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은 뭐가 자신의 의무일까요? 네, 학업을 성실히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겠고 직장인들은 뭐가 의무일까요? 네,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는 것 그게 의무겠죠. 네, 주부는 가정의 가사를 잘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겠고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하는 게 저는 저의 이제 시간에게 주신 의무겠죠. 근데 이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 혹은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고 아주 게으르게 행하는 일 이것도 시간의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물론 너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이 수업을 듣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맨 뒤에 앉아서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엎드려 자는 일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의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직장 일을 하면서도 업무 시간에는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일단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일단 인터넷을 먼저 켜고 한번 이렇게 서핑을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에 뭐가 새 상품이 들어왔나 한번 이렇게 훑어본 다음에 그래서 11시가 되니까 점심 먹으러 가야겠네. 네, 이것은 이제 뭘까요? 네, 시간의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뭔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 시간에 내가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간의 도둑질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신용이죠, 신용. 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예를 들면 어떤 빚을 졌는데 이 채무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거나, 요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법적으로 너무 이렇게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이것도 문제이긴 해요. 이제 우리가 보통 모랄 해저드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채무를 지어놓고 이것을 제대로 갚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국가에서 한 번에 탕감해 줄 때가 있습니다. 빚을 많이 졌는데 그냥 뭐 개인 파산 신청하면 되지 하고서 되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냥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은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쓴 후에 이것을 제대로 갚지 않는 행위, 채무 불이행이죠. 그리고 혹은 어떤 물건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내가 광고한 것이나 내가 알려준 내용보다 훨씬 못한 것을 주거나 혹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이런 소비자들이나 내가 이렇게 대하는 대상에게 뭔가 피해를 준 경우, 네, 이것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용을 도둑질하는 거죠. 속여서 파는 행위, 이런 것들도 도둑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인격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속여서 저 사람인 척, 그 사람인 척 이렇게 속이는 행위라든지 혹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좋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 사람의 그 인격에 대해서 훼손을 한 경우, 이것이 인격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집단에 대한 도둑질도 있습니다. 집단적인 도둑질. 뭘까요? 이것은 조금 우리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집단 간에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대놓고 이것을 빼앗는 행위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죠. 네, 전쟁을 통해서 이 패전 국가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고 수탈하는 행위. 이것도 국가 간의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도둑질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지금 계시고 대부분이 좀 학생이시긴 한데 여러분 11조 헌금을 잘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하는데 제가 권면드리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학생이어서 용돈을 받을 때에도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안 드려도 될까요? 어떨까요? 네. 아니면 여러분이 받는 용돈 이미 부모님이 다 버신 그 수입에서 다 11조 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걸 하냐 마냐 가지고 하나님이 뭐 벌을 주시거나 그러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훈련 차원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로 수입이 들어왔든지 여러분의 통장이나 주머니에 돈이 꽂혔다 그러면 내세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저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지 나의 구주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는 경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전 그런 확신이 없어야 하시는 분들은 뭐 억지로 의문을 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뭐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 하면 뭐 벌 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내게 주신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 10에 10조를 다 드려도 부족하죠.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다시 그걸 다 돌려드린다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써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정한 금액을 정해 주신 거예요. 10의 1조는 나에게 바쳐라. 이게 애매한 금액이에요. 약간 이 11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한 금액입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근데 이게 모아놓으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뭐 초봉이 요새 얼마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요새 대졸 초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11조를 20만 원씩 수입이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년 모으면 어떻게 되죠? 240이죠. 240이면 해외여행 몇 번 갔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트북을 최신형으로 2대 살 수 있고 핸드폰은 2번은 바꿀 수 있습니다. 1년 모으면 생각보다 꽤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한 달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막상 모아놓고 보면 꽤 크기 때문에 선뜻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구별해서 드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11조를 드릴 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직장인인 경우 두 번째 구체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체적인 질문 드리는데, 그러면 수입이 딱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세전으로 내야 될까요? 세후로 계산해야 될까요? 네, 세전이냐 세후냐, 이거 생각보다 민감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세전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죠? 아, 그렇군요. 두경민 씨가 그렇게 얘기하셨군요. 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전에도 이 질문을 저한테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의도는 뭘까요? 조금 덜 내고 싶어서. 네, 헌금 조금 덜 내고 싶어서. 최대한 좀 아껴보려고. 네, 그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 4대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은 그 뭐 건강보험, 뭐 고용보험, 또 뭐가 있죠? 산재. 나머지 하나가 뭐죠? 국민연금. 그쵸? 여러분 혜택을 나중에 보나요, 안 보나요? 보죠. 네, 이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여러분 혜택 보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여러분이 혜택을 보고 나중에 이제 뭐 무슨 재해가 생기면 산재보험 신청할 거고, 또 나중에 직장을 옮기시거나 실직을 하면 고용보험 신청하면은 월급의 70% 나오죠. 네, 다 받아 누리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고용보험 잘 활용하시고 이직할 때 잘 얘기해서 좋게 잘 나오세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막 잠수 타고 때려치지 말고 하여튼 나올 때 잘해야 돼요. 나올 때 전에 있던 분들하고 잘 마무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뒤처리도 깔끔하게 잘 해주십니다. 회계팀에서. 여하튼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국민연금도 여러분 연세가 들면 타서 또 누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내 수입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의무는 드리지 않고 내가 혜택만 보겠다. 이것은 무슨 심보? 네, 도둑놈 심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시야를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 또 자꾸 누군가의 것을 탐을 내는 이유, 도둑질에 대한 원인은 뭐냐? 결국은
내 것을 더 많이 늘리고 싶다는 우리의 탐욕 때문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산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소유를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은 뭘까요? 이것이 다 누구 거다? 내 것. 내 거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탐욕이 자라나게 돼요.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헌금 드리거나 혹은 어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잘 활용하고 또 맡기신 것을 잘 관리했다가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시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지혜와 어떤 재능과 건강과 육체적인 능력과 모든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것이 더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했죠. 노력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다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림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컴퓨터 능력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는데 노력해서 개발된 거 맞죠. 근데 처음부터 그것을 부여해 주신 분이, 그것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자세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청지기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다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 안 했을까요? 했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얼마나 많이 애썼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매맞기도 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강도의 위험과 배가 3번이나 파선하기도 하고 이런 추위와 더움과 또 암살의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은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 청년의 때부터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뭐랄까요, 이렇게 좀 넓은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것이 없어요. 별로 집착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많은 소유가 있어도 별로 그것에 개의치 않으세요. 그게 있으나 없으나 그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물론 있으면 편하고 있으면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게 뭐 있거나 없거나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또 큰 덩어리로 어딘가에 기부도 하시고 또 누군가를 돕기도 하시고 이런 것에 좋은 것에 많이 쓰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한결같아요. 다 똑같아요. 모든 특징이 공통된 것은 별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작아지게 돼요. 실제로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그냥 편안하게 내가 그냥 오늘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고
그냥 옷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입을 수 있고 그냥 다닐 수 있고 그냥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괜찮다. 예.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남은 건 어떻게 할 거냐? 남은 것은 주님의 일에 또 누군가를 돕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인드셋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허락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도둑질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청지기다, 내 것이 없다,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의 삶을 우리 실천 방안은 우리가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건강한 육체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헛된 것에 그냥 지나가면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의 몸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유익하진 않아요. 재미는 있으나 순간에 아주 짧은 재미와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술 진탕 먹고 일어나면 머리만 아프지 지갑은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유익된 게 별로 없어요. 속만 아프고 결국은 그 다음날 해장해야 된다면서 또 먹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그 자극적인 것들에 우리가 자꾸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자극은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요. 이것이 재밌어, 이것이 즐거워 하면은 처음에는 그게 재밌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질려요, 금방. 그러면 더 자극적인 것.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우리의 말초적인 신경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계속해서 탐닉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중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이유. 자꾸 그쪽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마음 두지 마시고 정말 유익한 일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 나머지는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주위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고 혹은 해외에 멀리 계시는 분들에게도 나눌 수 있고 전혀 알지 못하지만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을 경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모든 것에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이 돈을 탐하는 것이 우리를 자신을 찔러서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네,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지은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는 그 여정들을, 크리스찬들의 그런 여정들을 이렇게 비유로서 잘 이렇게 풀어낸 아주 탁월한 문학 작품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정독하시고 읽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 천국 들어가기 전에 몇 군데 이렇게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이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갔다가 아주 큰 위기를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허영의 도시예요. 허영의 도시. 이 허영의 도시는 이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쫓아서 사치하고 자기를 꾸미고 계속되는 그 쾌락 속에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이나 혹은 영적인 일이나 구원이나 믿음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꾸미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서로를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그런 곳에서 크리스찬이 잠깐 머물다가 가요.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묶여서 그 도시를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얽매는 속박하는 장치인가, 이 사탄의 그 수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동료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돈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네, 저한테 돈을 주시면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잘 쓸 수 있어요. 네, 2천만 좀 땡겨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이렇게 더 잘 해드릴 수 있어요. 뭘로 해드리느냐? 네, 여러분의 돈을 가져다가 좋은 곳에 잘 쓰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돕고 싶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들도 좀 이렇게 세워보고 싶고 또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 연세 있으신 분들을 위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세계관을 가진 그러한 일들도 또 사역도 해보고 싶고 제 안에 있는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병원도 이제 기독교 재단을 이렇게 딱 세워서 입원할 때부터 말 그대로 주님 뵐 때까지 호스피스 사역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의료 사역도 해볼 수 있고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필요해요. 결론은.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얼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건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기보다 어디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청년 때부터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 주시면 집 사고 차 사고 또 뭐 사고 일단 내가 살 거 이렇게 저렇게 좀 해놓고 그 다음엔 뭐 하지? 그 다음엔 해외여행 가야죠. 맛집 탐방도 해야 되고 또 같이 이렇게 애들 교육에도 좀 써야 되고 할 때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럼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뭔가? 나에게 그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뭔가? 물질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그것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이것을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내가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참 재밌어요. 뭔가 여러분이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돈을 쫓아가면 잘 모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여러분이 더 중요한 돈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를 따라가면 여기에 마음을 집착하지 않으면 옆에서 붙어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도둑질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잘 지키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에 따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 도둑맞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붙여주세요. 방금도 제가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 돈이 있어서 제가 이런 꿈을 꾸겠습니까? 제가 어떤 탁월한 학식이나 능력이 있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을 제가 꿈꿀까요? 제가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 옆에 있으시면 되고 감당하실 수 있는 어떤 후원하실 분들이 옆에 붙으시면 돼요. 그럼 저는 그냥 이거 하고 싶은데요 라고 제가 방향만 열어드리면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복음들을 이 땅에 펼쳐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의 물건 훔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것 탐내지 마라, 이런 1차원적인 수준의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그 원래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다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까?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고, 하나님, 제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안 된다면 옆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잘 드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또 하나님의 것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지켜서 맡아 잘 관리하는 모든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많이 느껴요. 우리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죠? 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저 처음에 그 비유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많이 준 사람한테 또 칭찬하시고 왜 더 주신다 그럴까? 잘 맡아 관리했으니 내가 더 주리라, 뭐 그러실까? 10고를 더 줄까? 왜 그러실까? 왜 있는 사람 하나 줘도 조금 줘놓고 왜 있는 것도 뺏어 가실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인가? 나쁜 분인가? 생각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맡아서 충성되게 관리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빼앗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뭐 양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뭐 대단한 일을 했느냐,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재능, 오늘 나에게 주신 물질,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들, 지금 나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들에 대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였는가? 내가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였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내 자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러한 욕심, 그런 탐욕들 혹은 허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자랑과 교만한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혹시 이전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광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사용하셨사오니 또 이 시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물질들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아버지, 모든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위하여 이웃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더해 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은 온유함을 주시고 모세와 같은 영적인 탁월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순결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날마다 복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십계명의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아버지여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했던 잘못들로 인하여 죄책감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잘 돌려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맡아 관리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